우리 함께 침묵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여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최우석 형제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고맙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며 집회하고 또 모여서 놀면서 더욱 전파되어 역대 최고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라가며 많은 소상공인, 학생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주 거리두기 활성화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주어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요, 보수 기독교 목사 및 교회들이 상황 파악을 하여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삼가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섬기는 만몬신이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시키며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옳은 선택을 내리는 지혜를 주세요.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의협에서의 파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살릴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먼저 하는 마음을 주세요. 부디 정부와 좋은 방안으로 합의하여 전 정권 때와 같이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게 해주셔서 소외된 지역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제때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주 있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박은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지금은 김주영, 김명화 엄마와 아들이 예배를 위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그 오늘 특송은 그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인데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첼로로 이거를 하면은 이제 가사를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힘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거 좀 옮길게요. 네. 지금 서고 되나? 네, 지금 좋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뭔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나시죠? 지난주부터 우리 박수를 이렇게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우리 다른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의 특성 신청 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 어리석은 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 말을 무지 좋아했더랬습니다.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무언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원래 이 말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입니다. Join or die.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미국 독립전쟁의 모든 아메리카 식민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하여 싸울 것을 독려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이 그림과 문구를 넣었더랬습니다. 이 토막난 뱀 옆에 있는 저 이니셜이 바로 당시 미국 식민지 각 주의 이니셜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말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고 결국 미국의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불꽃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칫 사람들을 하나의 광기 어린 집단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아메리카 식민지 시절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을 때와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버린 미국의 트럼프가 할 때와 그 말의 차이는 정말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의 연대와 강자들의 연합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자신들을 위한 강자들의 연합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이 원역사라는 말이 태초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창세기가 기록되던 때는 그 태초보다는 아주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성서의 많은 부분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편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곳곳에도 성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모습들이 살짝씩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실제 배경에는 바벨론 제국의 지구라트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늘과 만나는 집, 땅의 배꼽 등등의 의미가 있었던 바벨론의 거대한 지구라트는 오만한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성서는 종종 이렇게 크고 거대한 제국의 반대편에 서서 제국주의의 힘에 기죽지 않고 조롱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 방에 흩으실 그런 별것도 아닌 존재들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빌론 제국만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대하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오만방자한 제국주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에는 다소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바벨탑 이야기는 소름 끼치도록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간들이, 교회들이 바벨론 제국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1장 1에서 4절을 한번 낯설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어떤 악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문은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공부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영어라서 모두가 같은 말을 쓰고 굳이 남의 나라 말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곳이 바로 낙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다가 들판, 그 평평하고 머무르기 좋은 땅을 발견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이것도 참 좋아 보이죠.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메마른 광야를 정처 없이 걷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이것도 참 선하고 좋은 일로 보입니다. 자, 3절입니다. 사람들은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부어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사용하던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고 발전하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지혜롭게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 세상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부분에서 살짝 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이 부분이 살짝 걸리기는 하는데 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만 추가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을 온 군데 다 사용하면서 결국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해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 되게 불편해하고요. 불안정하게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거 싫어하고요. 자꾸 끊임없이 발전하지 않으면 뒤로 퇴보하는 것처럼 착각하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연약한 모습이 되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하나의 견고한 조직이 되려고 계속 발전하려고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전체와 다른 소수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불안정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직접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어도 약하고 불안정하고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의 단합된 거대한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오류에 쉽게 빠져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 큰 교회를 세워가고 그 양적인 팽창을 부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교회들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으니 그 큰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그 모습이 교회가 몰락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참을 수가 없었겠죠. 말로는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많은 무리들, 교회를 가득 채운 사람들, 그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현장 예배이던 온라인 예배이던 가정 예배이던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예배일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도들 서로와 교제와 나눔을 하는 그런 예배이겠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회의 거리두기를 무시하면서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 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왔는지, 교회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곳이 교회였는지, 아니면 바벨론의 지구라티였는지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궁금해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높게 높게 하늘에 닿도록 쌓았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까마득히 아래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서 도대체 애들이 뭘 하고 있나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단합해서 정착하고 힘을 길러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보시고 인간의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온 땅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제서야 도시 세우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단합하고 힘을 길러서 도시를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나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로 단합하는 것, 힘을 모아서 강해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안의 다양성을 그대로 놔두시고 힘을 사방으로 흩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서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여러 언어를 사용하게 하신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바벨탑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함께 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하늘에 닿고자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던 날이었어요. 이때에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힘을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반란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 없이 이 땅에 남게 된 이들이었고 연약한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다고 하긴 해도 대형 집회 수준 아니고요. 한 다락방에 모여 앉을 정도의 숫자였죠.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무엇인가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방언은 그냥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던 이 제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방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자기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각기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 모두 하나님이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된 거대한 집단을 원하시는 것이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 다양함이 다 존중받고 한데 모여 무언가를 구축하고 쌓아가기보다 흩어지고 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강력한 큰 것은 그것이 좋은 것으로 오해되고 우리가 속한 집단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 여기 왼쪽 하단에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보이시나요? 하나의 크고 강력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군림하는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야만 거대한 하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뱀을 가지고 여러 토막을 낸 것이 저는 꽤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카 식민지 상태에서는 그 연대가 해방이었고 독립이었고 생존이었지만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단합을 외친다면 자기들에게 합류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대한 뱀 그 자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조인을 외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조인을 외치는가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인 or die가 조인 된 die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 연합이 박해받는 교회 코스프레를 하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처럼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신앙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옆 교회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20명 이상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그 지경이 됐는데 그 교회가 있는 그 건물은 저희 동네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빵집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음식점도 있고요. 슈퍼도 있고 학원들도 있고 이 온갖 상점들이 지금 그 교회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한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딱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축소판처럼 여겨집니다. 교회의 결정이 사회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떼쓰지 말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지금 진지하게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교회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알려주시고 온라인 예배에서도 마음을 집중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교회가 사회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덕재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8월 19일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들이 삼성 서초구 사옥 앞에서 삼성물산이 베트남 신규 석탄 발전소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는 현장입니다. 베트남 붕앙 2 석탄 발전 사업은 연간 66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다 태어나 보니 이런 지구에 살게 된 청소년들은 현재 상황이 긴박한 기후위기임을 체감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무감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다, 미래 세대가 아닌 기후위기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후위기가 긴박함을 인식하고 지속 불가능을 외치고 내 자리에서 가능한 것들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후위기 앞에선 한국 사회와 교회를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명시화된 목표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에 대한 무감각과 경제성장, 개발을 추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기후위기에 침묵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후위기 앞에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못다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교회에 알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태용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립니다. 새맘 운영위원회는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우들께서는 온라인 사이트로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새맘 기금을 연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맘 재난특별기금을 모으는 동안 한시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연 4회로 쓸 수 있었던 기금을 4회 더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 김진 집사님에게 이용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새맘 재난특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을 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난특별기금에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맘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시면 되고요. 송금인란에 본인 이름과 함께 특별기금이라고 써서 보내주십시오.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맘의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타락한 교회에 대한 참회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과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대학이 그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니 아노라. 사랑의 말씀이 나를 다 새롭게 하니 시련은 넘어져도 채우신 믿음 있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참된 교회가 되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새맘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화면 본인의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요.